믿음이라는 것은요, 천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죄와 사망이 넘실대는, 생로병사의 문제들이 넘실대는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는 위험한 항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평생에 걸친 믿음의 여정에서 고요하고 잔잔하게 경치를 즐기는 즐거움의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멀미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 또 어떤 사람은 몇 번 경험하기도 하지.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인생 선배, 믿음 선배들은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베푸셔요. 그리고 도우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것 같은 그 좁은 천국 문의 구멍을 열어 젖히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가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친 세파, 인생에 풍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항해도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하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풍파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악지식 판단나무의 열매를 먹고 원죄의 DNA가 우리 영혼 육에 골수까지 스며든 죄인된 체질로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지 마음 지 생각대로 다 돌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주인데, 여러분 한번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호랭이 온갖 짐승들, 양들 다 타고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서 선상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 물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 꼭 겨울잠 자듯이 맹수의 본능과 두려움과 모든 선악지식 판단이 마취된 거예요. 겨울잠을 자듯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지 마음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곳이 마취되는 곳입니다. 죽는 곳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화평과 평화 일어나잖아요. 갈수록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교계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분열되고 갈등하고 부서져요. 왜 그럴까요? 지 마음대로, 각기 소견대로. 이게 선악지식 판단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넓히는 것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될지어다. 아무리 믿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좌절의 수렁과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몇 년째 암으로나 중환병으로 투병해도 자기 혼자만, 가족들 전체가 다 지쳐버립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만이 아니라 혼도, 혼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것도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분열증이나 정신쇠약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또 그런 종류의 상담이나 약이나 정신과적인 치료들 더 많을 거면 왜? 분명히 성경은 예수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랬죠. 해산의 진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육신과 세상, 고통과 갈등 많은 이 세상에 꽁꽁 묶여있던, 문제에 묶여있던 우리의 혼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돌아서면 여러분 또 1분 만에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께 완전히 삼켜져 자아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삼켜져. 여러분, 전쟁은 먹고 먹히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기반하여 육체를 건드려서 충동질해가지고 혼을 삼키려는 사단, 공중거세 잡은 자를 이기려면 간단해요. 싸움은 우리의 혼이 예수의 영에,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먹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불편해요. 육체적 본성의 충동에 남보다 잘나야 되고, 이 그대로 있으면서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부흥해야 되고,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은 강제로 예수의 영에게 집어넣어야지만이 승리하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푸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옛사람의 육신적 자아가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혼, 그 속에 있는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비로소 그때 정말 고집스럽게 말 안 들어요. 우리가 불효자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삼켜져 온전히 복종하게 되므로 믿음의 신대륙, 믿음의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세상에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하자고 지금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교회와 한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니어의 스피릿을 갖고 가는 개척자들은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연하게 겪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을 낳고 애들을. 해산의 진통. 할렐루야. 이 믿음의 항해의 여정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 자신이 체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어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혈과 육으로, 자기의 몸으로 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사였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일생에 걸친 믿음의 항해 여정엔 세 가지 단계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님이 믿는 조상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억지로라도 믿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 예수 믿고 이제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새 출발해야지,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렇게 믿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고 말씀도 봅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더 잘 믿어보려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몸, 육신을 가지고 육신과 결탁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는 때가 되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육신과 결탁된 마음을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나 시험으로 고통하는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남 탓할 거 전혀 없어요. 반드시 육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면 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맡은 분량과 사명에 따라서 이것을 도려내고 말씀의 칼로 각을 떠내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마음의 그릇으로, 심령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담기까지 훨씬 더 많은 혹독한 가혹한 연단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요업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고. 여러분 가운데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이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방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가, 그 믿음의 한계가, 인생의 한계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한계에 부딪힌 분들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육지가 보인다, 신대륙이 보인다, 일보 직전이에요. 또는 이보 직전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이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반갑지 않죠.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괴롭죠. 혼으로 느끼잖아요. 온몸으로 받아내잖아요. 심장의 스트레스가 깊어져서 중한 병이 걸리고요, 암이 생기고요, 당뇨가 생기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마음이 썩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리 반갑지 않은 이 해상의 진통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 입성을 해요. 육의 죽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육을 뒤집어 쓰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로 이 해산의 진통과 고통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을 역전시켜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대륙이 발견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리 반갑지 않은 해산의 진통이라는 가이드입니다. 이 진통 가이드에, 박진통 가이드의 안내로 두 번째 믿음의 단계인 예수와 함께 잘 죽고자 하는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패러다임이 달라져가지고 예수와 함께 잘 죽어야지,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야지,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마음이 자꾸 불쑥불쑥 솟아나면 여러분은요, 그런 그릇이 흔치 않습니다. 장성한 예수님이 영어로 깃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많지 않은데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다, 뭐 선교사다, 직분이 중요해서 소용없어요. 영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그릇까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 불쑥불쑥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이때에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이게 생존 본능이 있죠. 우리는 다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요, 자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 순종하려는 믿음, 이 순종하려는 마음과 생각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군이 형성돼 가지고요,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치러져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무성부 상태가 오래 가면요, 마음의 에너지가요,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쫙쫙 빠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저항군들이 형성될 때 마음속에 직면하게 되는 믿음의 항해 반란군들 중에 두목의 이름이 뭐냐?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영의 두목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필사적으로 불화살을 쏘댑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야, 네 정신 차려봐. 네 지금 너무 예수 정신으로 너무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마.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지, 네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양도하게 되면 너 자유를 뺏기게 된다. 너 좋은 시절 끝나. 즐기는 거 끝나. 너 비참하게 산다. 저 박 목사 봐라, 얼마나 비참하냐. 비참해 보여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며 항상 기도하는 저 인간들을 봐라. 뭐 월급을 더 주나, 뭐 돈이 더 나오나, 그런데도 복음 전한다고 하고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안 가는, 니는 그러지 마라. 니 불쌍한 성도들, 너 부모처럼, 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니는 즐겨라, 니는 높아져라, 니는 잘나라. 너도 저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종교의 노예로 전락하고 싶냐? 어때요? 매우 그럴듯하잖아요. 솔깃하잖아요.
이 대사를 딱 듣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타협해가지고 주저앉은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전 세계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주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계에, 온 세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니까. 지금 그런 작업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단도 주님의 손에서 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한데도 성령님은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엉터리인데도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푸시해요. 어디로? 우리의 혼을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뭐하도록? 방주 안으로, 예수의 영 안으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 안으로 밀어붙여요.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처음에 한계가 있는데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 것만 얼마나 내가 대단한데요. 저 다 해봤어요. 밀어붙여요. 밀어붙여요. 목회 이제 말하면 됐잖아요. 밀어붙여요. 복음 전파 한국교회 열방 밀어붙여요. 밀어붙여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환도뼈를 꺾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속이는 자요, 움켜쥐는 자였던, 자아가 강했던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자기 혼,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지 마음대로 예수 믿고 덕만 보려고 하고 이 자아가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때요?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자기 믿음의 한계를 이겨버리고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같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형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어지잖아요. 마침내 두려움의 영을 이기고 나의 육신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 앞에, 예수의 존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릎을 꿇고 완전히 백기투항하고 엎드려 절하는, 항복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마지못해 원통함으로 때로는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요, 그 위에 쉐키나 영광, 쉐키나라는 것은 거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쉐키나 영광, 바로 예수의 영의 권능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전혀 다른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신세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제3의 신대륙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온전히 복종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은 천국의 신대륙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여러분의 세상과 여러분의 질서가, 여러분 삶의 모든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의 바울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그 상태를 조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때요? 나를 위하여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만사불통의 하나님, 싫어, 미워,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 푸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날마다 나의 육적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영이, 예수의 말씀이 나의 혼을,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사로잡아 살도록 삶의 주도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오랜 수십 년의 연단을 통하여 이것이 신학 이론을 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경지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쉐키나 영광, 전능하신 예수 영이 깃들일 만한, 장성한 그리스도 영이 깃들일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을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날마다 각을 떠내고 주님이 성실함으로 일하고 계셔요. 이 세상을 육신과 세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교 딱딱해서 못 받아 먹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소화되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맛이 생길 거예요. 오징어 계속 씹어보세요. 쫄깃쫄깃하고요,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가 억지로 힘들게 막 십자가 지고 가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복음 전하고 중직자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의 영이 나를 빙자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영이 나의 십자가를 장악해서 십자가가 나를 메고 걸어가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를 메고 걸어간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어느 때도 빼앗길 수 없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날개 그늘 아래서 누리는 마음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 젊은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 도를 내가 가르쳐줬어요. 분명히 중보기도 합니다. 몇 년 내로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한계가 아니라고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완전히 백기투항하십시오. 여러분의 혼이 예수의 영에 먹혀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돼요. 내 머리가 없어져요. 예수의 머리가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믿음의 세 단계를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위대한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사람 바울도 육신적인 인간적 믿음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을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 1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헌신했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구제불능인 거야. 단전 호흡을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울이 이때 날마다 중노라에 자원하여 깨닫는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지식 판단나무가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그때부터 기쁨으로 내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생명나무이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서 8장에 능력히 이기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의 감격과 마음의 안식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담대함과 평강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 단계부터 쉐키나의 영광이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직접 메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때부터 세상에 초보적인 유치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믿음을 넘어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임하는 주님의 비밀한 능력과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한계 지점에서 바울도 로마 7장에서 8장으로 그의 마음에 숨겨진 성령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의 혼이 성령께 삼켜지는 믿음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노력하여 잘 살려고 하는 믿음의 한계 너머에 예수와 함께 잘 죽는 믿음의 신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듣고 이래저래 듣고 또 나가면 또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올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성경도 알고 기도하는데도 더 경건해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답답하다, 힘들다, 괴롭다, 신앙생활이 지겹다, 천국은 가야 되겠고 생명력이 막힌 것 같고 늘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나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사인이에요. 너 예수 믿고 잘 살려는 단계까지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네 속에 있는 성령의 통치에 굴복하고 말씀의 통치에 굴복하는 새로운 신대륙을 열어주려고 그런다. 너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어드벤처를 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네가 이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불쑥불쑥 솟아오는 자존심, 또 자기 어떤 더러운 생각들, 미운 생각들, 분노하는 생각들, 또 말들, 뜻들,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처음에는 저항이 많을 거예요. 계속 나아가 보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어때요? 잘한다. 그리고 이게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뱃속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위하여 때때로 이런저런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의 고생을 하는데도 빼앗기지 않는 생수의 강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기쁨이, 천국의 풍요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강물처럼 빼앗기지 않고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차원을 적어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맛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곳이 아마 열방에 이렇게 힘든 진동이 있는 때에 도피성과 같이 많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왕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서도 한번 이루어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